오늘은 이제 교회 절기를 보면은 정료주일이에요, 정료주일. 그런데 왜 우리 교회는 정료주일을 안 지키느냐?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정료주일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마지막 입성하는 그때 많은 사람이 착각해가지고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제 정료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 이스라엘은 정료나무가 많잖아요, 도로에. 그래서 꺾어다가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제 그런 날이라. 그래서 정료주일이라.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 절기로 보면 지금 사순절 기간이고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고난 주간이라고 말하죠. 근데 우리 교회는 고난 주간이라는 말 안 써요. 방금도 우리 차장님이 기도 잘해주셨는데 고난 주간이 아니고 승리의 주간이고 그리고 축복의 주간이고 은혜의 주간이고 감사의 주간이다. 예수님 다 끝냈는데 또 고난을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사에 보면 초대교 이후로 왜 무너진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잘 몰라서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자꾸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고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피 흘려서 죽으심이 그것이 단 한 번도 모든 영원한 죄와 저주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지금 부활하셔서 역사하신 분을 우리가 강조해야 되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지. 근데 자꾸 우리 단체는 맨 이것만 강조해가지고 그게 중세교회예요. 또 이런 말하면 다른 교단 욕하니까 말 않겠는데 잘못된 거.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러니까 맨 예수가 마리아 품속에 있는 예수, 어린아이 예수. 맨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예수만 생각하는. 그렇게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주 별로 누군가 도움을 줘야 되는 안타까운 대상이 되는 이제 그렇게 그리스도를 자꾸 속이고 있다 보다.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모든 문제 온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하나님이 아들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두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 간단한 것이 세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높이면 돼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 모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다 넣어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넘치도록.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을 찾는데 그리스도를 몰라. 하나님을 찾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엉뚱한 짓을 하고 또 성령을 말하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여기서 모든 문제가 왔어요. 모든 문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발견했거든요. 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모든 기준을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땅의 저주를 막는 길 유일하게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어요. 그리스도 한 분면 된다고. 그리스도 이름 하나면 된다고. 정말로 우리가 늘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그 넓이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넓이와 또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늘 확인해야 돼요. 야,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하구나.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림 그릴 때 지난번에 말했지만은 그리스도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마어마한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그리스도. 여러분은 어디쯤 있습니까? 여러분 이치가 어디쯤 어디 정도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답이 되면요 모든 것이 살아나요. 그리스도만이 능력이고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이번 주간에 한 주간 하는 것은 우리가 뭐 고난에 동참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고난받아 죽었냐 그 말이에요. 그걸 확인하고 우리가 누리자. 더 이상 속지 말고 이제 예수 한 분으로 끝내자. 다 이뤘다고 했잖아요. 자꾸 다른 건 말하면 안 돼요. 그거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분이 아니잖아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가 가진 분인데 뭐가 약합니까? 우리가 못 믿어서 약한 거지. 타달라면 내가 믿음을 타대야 돼. 아, 내가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있고 그분을 안 보인다는 것 때문에 전혀 의지하지 않고 있구나. 그래야지. 그래 답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아,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 때문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구상에 수십억이 모여서 해도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보다 크지 않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그 앞에서 그리스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만하면 됐지. 여러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것도 보통 옥중서신 바울이 이제 옥에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기록한 거 아닙니까? 편지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를 얼마나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지. 얼마나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너무 모르고 있구나. 너무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골로새 1장에 보니까 바울이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게 하시고. 알면요 달라집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알면 달라져요. 모르니까 좀 많이 할 말로 무식하면 용감한 짓을 하는 거지. 하룻강아지가 범을 몰라. 그러니까 막 범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막 물어뜯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한 입도 안 되는 거. 범이 한 입도 안 되는 것이. 물론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한지도 모릅니다. 모르니까 감히 하나님을 말이야. 감히 그리스도를. 감히 성령을 말이야. 이 시간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사람이요. 이것이 오해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축복이 무슨 이거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다른 게 아니요.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누리고 얼마나 누리며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 높이고 그리스도가 너무 땅에 떨어져서 아무것도 아닌 그리스도 우리 가장 하나 책임 못 지는 그리스도 내 아이 하나 책임 못 지는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습게 하는 거예요. 저 예수 믿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끝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해보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딱 하늘 보면 좋다. 그러면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가. 내 사는 그날까지 정작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리스도를 높일 것이다. 그래서 감히 가장 복음적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 다른 건 다 있는데 이것만 없어. 다른 것도 다 넘치는데 이것만 약화돼 있다. 약화돼 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가장 높습니까? 뭐가 높습니까? 무엇등이 더 귀합니까? 돈이 더 귀하잖아요. 솔직히 우리 아이가 더 귀하잖아요. 아이를 버리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 수준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 귀하잖아요. 이게 직장 수준에서 못 벗어나. 그리스도면 된다 해야 직장에 사는 건데 그만큼 우리가 사실은 그리스도를 높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뭐 누리니까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전할 수가 없는 거지.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예수 믿으라 그렇게 나오지. 정말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 나에게 답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을 회복해 나가는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지식으로 들었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말 듣고 흑암에 물러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의 사람들은요. 지난번에 봤던 똑같이 바울팀 전도팀들이에요. 바울팀들. 이 사람들이 가장 축복된 사람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생명 살리는 길이 가장 복된 길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돈 벌려고 뛰다니만 이 사람들은 생명 살리려고. 더 쉽게 말해 봅시다. 여러분 1억을 줄 테니까 여러분 생명 내놓겠습니까? 안 내놓잖아요. 100을 준다도 안 내놓잖아요. 생명은 안 바꾸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생명을 살리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장 복된 사람들이지. 우리는 직장에 매가지고 그냥 헐떡거리는데 이 사람들은 오직 직장을 무시한 게 아니고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 살리는 일에 인생을 들였다고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심이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중심이 늘 복음 전하는 일에 이 속에 늘 있어야 돼요. 중심. 어떻게 하면 이 직장 속에서 하는 일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높일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또 이 직장에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생각을 바꾸면 돼요. 생각을. 요셉이 그랬다니까. 요셉이 노예였잖아요. 노예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누려지게 하옵소서. 근데 어느 날 노예가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도 큰데 그렇잖아요. 노예가 아무것도 아니야. 신부는 노예인데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감옥에 있는 감옥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감옥에서 감히 이런 말 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감옥에 사는 소리예요. 이러한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다. 너무 귀한 이거. 하나님은 늘 안타까운 내 아들이요 저렇게 비참하게 말은 찬송하고 말은 칭찬인데 전부 다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내 어떤 뭐 아쉬운 것만 도와주는, 조금 도와주는, 아쉬울 때 붙잡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오늘 내용을 중심으로, 자, 그들은 왜 축복을 받았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이게 늘 그리스도를 전하고 누리고 어떻게 높일 것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절대 계획.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만물을 주하는데 만물까지도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놨어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만물이 그리스도를 말미암고. 그러니 얼마나 놀라우니까 그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예요. 이 말씀대로 한다면 모든 만물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에 복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상상도 못하죠. 상상도 못하죠. 전부 다 내 환경과 조건에 붙잡혀가지고 그 숫자를 못 벗어나. 내 환경이 잘 되면 아멘이고, 환경이 안 되면 이런 말은 없지만 뭐 노멘, 이런 식으로 내 환경이 주인이요, 내 조건이 주인이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을 예수로서 이름으로 뛰어넘기 바랍니다. 그래야 환경이 그때부터 축복이 돼요. 축복.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역, 특히 구원 사역, 이것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아니할 말로 그리스도가 안 믿는데 성령 충만요. 아무리 기도해서 안 될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는데. 그리스도 모르고 자꾸 충만달라니까 엉뚱한 은사 받아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파 좋고 은사파 좋지만 그리스도가 약화된 은사는 그게 더 문제가 된다니까. 나는 이 복음하기 전에 또 젊을 때도 나도 은사 받으려고 기도원도 많이 다니고 나름대로 기도도 많이 했어요. 금식도 많이 하고. 아무 목적도 못 은사 받으려고 막 은사 들고 능력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소원이 있다면 40일 금식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목사인데 맹세히 40일 금식해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도 모세도 했다는데 내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쓸데없는 생각. 그냥 능력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 능력 받아 어디다 쓸 겁니까? 능력 주지도 않겠지만. 근데 놀라운 것은요, 목사님들 지금도 모 기도원에서는요, 그 많이 모이는 거 있어요. 계속 40일 금식하고 있어요. 그것이 답인 거 생각하고. 답은 금식이 있지 않습니다. 답은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다 많이 죽어요. 많이 죽어요. 죽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닌데 많이 죽는다. 청에서 40일 금식하면 살아나겠습니까? 물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아는 분 선보험 주신데 오래된 얘기요. 젊은 사람이 잘생겨서 키도 크고, 근데 이 사람이 40일 금식하다가 결국은 바보죠, 바보. 내가 아니 좀 내사. 그럼 목회하겠습니까? 그 젊은 사람이? 무엇을 위한 금식입니까? 이렇게 오는 잘못된 붙잡혀가지고 사는 수가 있다니까. 금식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 말을 이해 못해요. 뭐 그리스도면 됩니까? 그럼 뭐가 됩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 아는 것이 성령 역사인데 그럼 뭘 믿겠습니까? 삼일체 하나님 안 믿으면 뭘 믿으랍니까?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그러니까 오직 주님 하나님은 이 땅을 살리시려고 특히 구원사에게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하라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랬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응답하고 계심을 알았어요.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응답하고 계심을 알았어요. 여러분 가장 큰 응답은요, 이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가장 큰 응답이에요. 하나님 급하니까 가장 먼저 응답하세요. 하나님 내 직장을 통해서 전도의 문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전도의 문 열리게 하옵소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진짜 가슴이 담고. 하나님 내가 성공해야 되는 성공을 통해서 진짜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중심했다면요 성공시킬 겁니다. 전도를 위해서. 왜냐하면 전도 성공하는 게 가장 전도의 빠른 길이니까. 모든 걸 전도. 그래서요 여러분 진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사고 있는
1, 3, 4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것은 그냥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주보에 강원구에 주보에 나왔잖아요. 근데 막 안 들어. 실천해요. 안 들어.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놓고 그 사람 놓고 기도하자 그러면 매일 한 번씩. 돈 들어간 것도 아니고 시간 생각하면서 적어놓고 해야 돼요. 그래 잊어버리니까. 누구 하는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밖에 없어. 가장 큰 축복이라면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 구원받는 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이력을 도와준 것보다는 우선 급하지만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더 급하다니까. 죽으면 지옥인데 지옥 가봤습니까? 안 가봤어요. 그 성경이 명명백백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럼 성경 안 믿을 겁니까? 성경 말씀을. 그럼 바로 죽으면 지옥은 돈을 살 수 없어요. 뭐 이상한 단체에서는 뭐 연옥 갔다가 뭐 돈 주면 올라온다는데 그러다 허무맹랑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지 그 단체가. 그건 아닙니다.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가 구원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이걸 매일 한 번씩 한 번 잠깐 그 사람 놓고 기도하자.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아이들 구원 한 번씩 기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내 친구, 직장에 있는 동료 없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없습니까? 다 구원받았습니까? 기도하는 것도 힘든지 않죠. 그 사람 진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는 예수도 그 사람 믿게 하옵소서. 그래가지고 이라는 것은 두 번 한 주에 기도했으니까 2번 가서 말하든지 전도지를 주든지 안 그러면 전화를 하든지 전달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진짜 예수 믿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을 나는 믿기 때문에 당신도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도지 주기도 하고 또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2번 이란 말은 하루에 1번 그리고 일주일에 2명에게 기도했으니까. 그리고 그러면 2명에게 복음 전하면 분명히 한 달에 3명은 영접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하신 일이니까. 꼭 3명 맞출 필요 없어. 그러나 기준이 3명이니까. 3명이 영접한다. 그러면 영접자 중에 늘 만날 거 아니에요. 영접했으니까 늘 또 전도 주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절기 때 1년에 우리가 4번 절기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이제 부활절, 다음 주에 부활절이고, 그 다음에 7월 첫째 주는 맥주감사절이고, 또 11월 달에는 또 추수감사절이고, 또 연말에는 성탄절. 이 4번 절기에 초청하는 거예요. 명분이 되잖아요. 명분이. 우리가 이번에 행사 있는데 좀 잠깐 참석해서. 근데 분명히 이 사람이 영접하고 만났다면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 준비된 자 같으면. 그럼 그걸 통해서 교회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1년에 4절기인데 한 명만 정말 여러분 통해서 교회화 돼도 굉장한 거 아닙니까? 10년이면 몇 명 아닙니까? 이 좋은 것을 우리 쉽게 만들었는데 저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우리 교회 전도 방법을 주십시오라 했는데 하나님 이걸 주신 거예요. 예우좋게 1, 2, 3, 4. 나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우리 새로운 교회 사람들은 아니에요. 주보에 계속 써 있는데 지금. 광고 맨 우편에. 그래서 이번 부활절에 한번 지금부터라도 일주일밖에 안 남았지만 기도해서 안 오면 어쩔 수가 없고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초청해 보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다가 한 목요일쯤부터 이번 주일에 우리 부활절인데 교회 같이 좀 가자. 계속 한번 해보세요. 안 되면 뭐 어쩔 수가 있든 근데 마음은 가져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사실은 가장 큰 축복이니까. 최고 축복.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돈 많으면 최고 축복이라는데 그렇지 않아요. 돈이 필요하지만 최고 축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사람 죽이는 거죠. 정말로 예수 믿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으로 믿어지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충만해서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충만. 늘 그리스도를 충만했어요. 늘 이것이 마음속에 늘 넘쳤어요. 늘 누리고 전달하고 좋으니까. 그리고 높이고 오늘 또 그리스도 이름만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 이름만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9절에 보니까 바울 전도자 바울이 로마 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으로 가지고 가겠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알아. 딴 거 없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면 된다. 이제 거의 다예요, 사실은요.
그건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이것도 가져와야 되고 그러면 복잡한 딱 하나.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정말 그 사실 우리 교회에 보여야 한다니까. 아, 새로운 교회는 목사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그리스도요 하나님 은혜구나. 이렇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아, 그리스도가 이렇게 크구나. 그게 정상이요. 그래야 돼요. 교회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안 보여. 훌륭한 목사는 있는데 그리스도는 없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목사가 높으니까 목사 문제가 뭐냐 같이 문제가.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지. 문제는 예수가 안 높이고 목사가 높았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위에 하나님 계시는데, 아니, 목사님 위에 하나님 계시는데 늘 보면서 목사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문제예요.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그리스도가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배가 사는 거예요. 예배 중에 하나님 나름대로 마음으로 보여줘야 돼요. 아, 하나님 이제 하는 게 하고. 그럼 그 예배는 성공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람 보여고 무슨 찬양대가 저래, 무슨 강단이 이래,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그 예배는 완전히 끝나버려요. 야, 오늘 뭐 얘들이 너무 시끄럽다. 상관없어야 돼요. 하나님 보이는데 무슨 얘들이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예배 중에 진짜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이 믿어지게 하시고 내 마음으로 보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걸로 완전히 그리스도로 결론 내렸어요. 결론 내면 끝나는, 결론 냈다는 말은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됐어요. 각인만 되면, 각인이 오래되면 뿌리 내리잖아요. 뿌리가 되면 체질화돼요. 각인된 것만큼 응답받고 뿌리 내린 것만큼 열매 맺어요. 그 체질화된 것만큼 내 삶이 된 겁니다. 죄송한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뿌리 내린 그대로 살아가요. 뿌리 내린 그대로. 또 체질화된 그대로 살아가고. 그렇죠? 뭐라 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걸 불신자들은 팔자라고 해요. 팔자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팔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다릅니다. 달라야지. 그 사람들은 결론 내렸기 때문에 그리스도면 된다. 참. 여러분, 이 말은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면 된다. 그리스도면 된다. 늘 그렇게 생각하세요. 누가 뭐라 해도 그리스도면 된다. 그럼 돼요. 그리스도 이길 자 없어요. 문제는 내가 안 믿어서 문제지. 정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이것을 발견하고 너무, 저도 아직도 안 되고 있지만 믿습니다. 뭐라 해도 그리스도면 되는 것이다. 이분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지요 창조주다. 그렇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산산이 부서질 거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성경 나왔잖아요. 너를 대적한 자를 내가 대적할 것이고 너를 높인 자를 높일 것이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이스라엘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자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있으니 행복한 거예요. 그만큼 믿어지면 돼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풍부해도 괜찮고 궁핍해도 괜찮고,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빌립보 4장에서. 완전한 그리스도. 모든 것이 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가 되신다. 그 영원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다.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믿어지도 이걸 기도해야 돼요. 이걸. 우리 잘할 거 없어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뭐 노력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 그렇죠. 노력하지 말고 열심히 하지 말하면 아니요. 근데 그게 매일 거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데 그분 붙잡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은 모든 거예요. 이건 믿어지도록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정말 주님이 함께 한다면 내가 믿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내 직장, 내 현장, 우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 중에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알았어요. 아, 그리스도만 전하면 되겠구나. 유일한 그리스도.
여러분 걱정이 마시고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리스도만 누리고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리스도만 높이게 하옵소서. 그러면 돼요. 얼마나 간단하고 좋습니까? 이 세 가지 꼭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리스도만 높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어지고 재앙이 떠나가 버려요. 믿고 안 믿고는 그 다음 얘기요. 어둠이 물러가 버린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 여러분 한 가정 살 거 아닙니까? 가정에 흑암이 무너져야지. 여러분 가정 중에 불신자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믿는 그리스도 믿기 때문에 감히 어느 나이가 이 회시를 비치면 어느 나이 때문에 어둠이 안 물러간 게 아니야. 그 빛을 그 밝은 빛 때문에 다 물러가게 돼 있어. 어느 나이를 할지라도 꼬마가 붙잡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현장은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니 뭐 끝나는 거예요. 현장은 복음이 없는 곳 그 현장이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곳 그 현장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 것이. 현장은 분명히 이 사람들은 현장을 알았어요. 그래서 현장 보는 눈. 그러니까 현장은 어둠에 잡혀 있고 현장은 약한 영이 잡고 있고 현장은 모든 문제 속에 있구나. 근데 이걸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알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 붙잡혔구나. 이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보이니까 간단하죠. 안 보일 때는 헤매지면 보이는데 뭐 간단하죠. 근데 다른 답이 아니고 딱 그리스도 나왔잖아요. 그리스도로 현장 보는. 그리고 이걸 끝난 게 아니라 이 성에는 분명히 구원받을 예비된 자가 있구나. 예비된 자. 꼭 믿어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 듣기를 원하는 예비된 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한 겁니다. 이런 자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걱정 마시고 예비된 자만 믿어요. 예비된 자만. 우리는 그걸 믿는 거 하나님 예정 가운데 있는 자만. 안 믿은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영원히 안 믿든지 이 사람이 아직 시간표가 안 됐든지. 영원히 안 믿는단 말은 예정 가운데 없어. 예비된 자가 아니요. 그건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모르니까 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죽을 전까지는. 어떤 사람 죽기 전에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죽기 전에. 참 억울한 일이지만. 이 속에 분명히 이제 예비된 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속에는 분명히 일꾼과 사명자 있죠. 오늘 성경에 보세요. 이 그렇게 악한 영이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막 깡패를 동원해 가지고 데살로니가 지역을 막 방해하잖아요. 참 못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꼭 이런 사람이 있으면 방해한 사람. 더나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겁도 없이 그렇게 망해버렸지. 지구상에서 가장 망한 민족 중에 하나가 유대인입니다. 근데 가장 복받은 민족이 또 유대인이에요. 왜? 아브라함 때 하는 약속했으니까. 약속가 있으면 저 나라 없었을 겁니다. 약속해 놓으니까 그렇게 1800년 이상 망했다가 다시 또 회복됐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말이에요. 왜? 저거 몰라가지고 그리스도 안 믿어요. 자기들이 믿는 그리스도 따로 있어도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다윗 같은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메시아가 와가지고 나라를 회복해 서 세상을 바꾸는 세상을 정복하는 이런 그리스도를 찾고 있어요. 끝까지 안 올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리스도를 보내주지 않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헬라인과 기브인 그리고 야손 같은 사람들 그 핍박 속에서 말이에요. 하나님 딱 준비해놨어요. 이 사람들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당시 헬라인은요 지식인들입니다. 기브인들은 말 그대로 부유층의 사람들. 그리고 야손 이 사람들이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잖아요. 이 사람들이 잠깐 새 일에 3주간 복음 전했는데 이런 일꾼들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딱 준비해놨어요. 이 속에서 아무리 악한 영이 방해해도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 가지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란 말은요, 절대 바꾸지 않는 하나님만 하시는 계획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세계 복음화, 세계 구원하는 겁니다. 이 지역 복음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소원. 절대 소원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 되는 소원이에요. 복음 전하는 사람. 때를 어떤지 못든지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 전하는 사람. 초대교회 다 찾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축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던지 하나님 축복해버리면 막을 자가 없잖아요. 그 땅끝까지 내지는 땅끝까지 축복하시는,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트 그날까지 하나님은 이 일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축복하신다고 말해요. 오직 성령의 임하심도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주인다. 우리 교회가 아직은 약하게 보여도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가장 큰 이름입니다. 세상에 다 큰 교회는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수가 많이 보이고 건물이 크고 큰 교회라. 그건 세상 소리고 그리스도가 있으면 가장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가장 복된 집입니다. 그렇죠? 꼭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만큼은. 그 기준이 누가 만들어놨습니까? 완전히 교회가 세상 기준이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다고. 착각이지. 그리스도가 없는데 무슨 큰 교회입니까? 근데 왜 큰 교회가 싸웁니까? 그리스도가 싸우는 이름입니까? 하나님이 싸우는 이름입니까? 전혀 못 느껴. 그러면서 큰 교회다.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모인다. 안타까운 일이요.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면 된다. 다른 건 다 버려도 그리스도면 된다. 그리스도는 가장 높은 일입니다. 그래서 배설물로 해야겠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는 최고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것도 가능한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가장 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정말 이 연약속에 있다면 땅까지 증거 주어서 쓰실 겁니다. 세계복음화될 그날까지. 그래서 오늘 이 말을 좀 늘 했던 말이 반복된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의 중심이 뭐냐? 내가 열심히 한다고 축복이냐? 그렇잖아요. 어느 곳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비 올라면 병이랑 밖에 나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여기서 금식하고 외쳐본들 비 안 들어와요. 집이 무너지기 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그럼 뭐냐? 늘 복음 속에 있으면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만 높일 것이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오늘 또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정말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거를 주옵소서. 내가 오늘 또 그리스도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유일한 한 가지 이름 그리스도를 주신 주님, 그리스도 때문에 가장 복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늘 주님이 원하는 그리스도 이름을 누리고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며 그리스도 이름만 높이는 전도자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